바라고요.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요 함이라. 아멘. 네, 오늘 3부에 또 이렇게 참석하신 성도님들 한 50여 분 내외 되는 것 같고요. 2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좌우에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또는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즘은 코로나19의 세계 팬데믹으로 감염이 확산이 되어서 정확한 통계가 날마다 바뀌지만 하여간 굉장히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고 수백만 명이 감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들었고요. 또 수많은 실직자들이 생겼고 많은 사업들이 폐업하고 문을 닫아서 그 직접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고 크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십만씩 이렇게 숫자가 나가니까 오히려 더 잘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집안의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고 대출받아 시작한 이 사업이 몇 개월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심각하고 어려운 고난들을 당하고 그 외에 더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왜 하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그 이유를 하나 우리가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면서 그 고난과 함께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받은 걸 가지고 능히 고난당한 다른 사람을 위롭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도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롭게 하는 위로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네. 오늘은 그와 비슷하지만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케 하려는 뜻이 있다. 나아가서 위로 사역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독려하도록 하나님이, 제가 만든 말이지만 위로 사역과 비슷하게 하나님 전적 의존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겪은 환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환난을 너희는 몰라도 돼가 아니라 너희가 몰라서는 안 되고 바르게 다 누구든지 잘 알기를 바란다 하면서 자신이 겪은 환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꼭 알기를 바란다는 뜻인데, 그 환난의 특징이 첫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고, 그 심한 고난의 정도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즉 이제는 죽었구나 할 정도의 심한 고난이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때만 지나면 죽었다, 사형 선고를 앞둔 사형수의 운명에까지 처해지는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일치된 의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주장들이 있었는데, 죽을 정도의 심한 질병이었다, 아니면 굉장한 에베소의 디메드리오 사건처럼 폭동이 일어나서 당한 고난이다,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난파되고 파손된 고난일 것이다, 도적에게 잡히거나 하는 고난일 것이다, 뭐 이렇게 등등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근거 구절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 목록을 쭉 얘기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좀 힌트를 보고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을 얘기할 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즉 좀 여기와 상관된 그런 고난 목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 맞는 거예요. 5번 맞았다. 맞을 때마다 죽을 뻔은 했겠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예. 그런데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아마 해당이 되겠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당했고 죽을 정도의 심한 고난이라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겨웠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개인적으로 당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당한 것이고, 힘에 겹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당해서 죽을 고비가 아니라 인내력과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소망이 끊어져 가고 힘에 버거운 그러한 종류의 고난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파선당해서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 지냈다고 하는 그 사건이 물론 제일 이 표현에는 맞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단정할 수는 없고, 하여간 이러한 많은 고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끊어졌다는 단어인데요,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에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길. 밖으로 나가는 탈출구, 비상구, X가 우리 비상 탈출구 같은 그러한 엑스포레오마인데, 포로스가 길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길인데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밖으로 나가는 길이 막힌 또는 밖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게 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이 끊어진 거예요. 길이 막힌 거예요. 우리가 화재가 막 나서 그냥 시커먼 연기와 불이 올라올 때 보통 그 연기를 한두 번 마시면 사람이 실신하고 쓰러지잖아요. 그걸 도망가서 그 어두운 걸 헤집고 비상탈출구를 딱 갔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그냥 든든한 무쇠 자물쇠로 그냥 잠겨 있는 경우. 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그 수많은 군대 추격해서 이 잡으려고 추격해오는 그 군대를 쫓아서 도망가고 했는데 그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의 그 느낌. 예.
끊어진 건 아니지만 막힌 거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막혔다 끊어졌다가 아니라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즉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요나처럼 가라고 하는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 정반대로 가다가 막힌 길이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당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예,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 일어서고 가고 따라가고 갔더니 막힌 길이더라.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 본인이 계획하고 나가지만 성령의 길을 막고 인도하니까 무시하에서 예, 환상을 보고 드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러한 일처럼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닌 선교팀이 아니거든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헌신적으로 충성되게 다니면서 선교와 교회 개척의 사역을 힘썼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이런 일이 당한 거예요. 이런 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역자를 왜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막다른 길, 절벽 앞에 서는 낭떠러지 앞에 끊어진 그 길로 인도하시고 죽을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이게 죽을 정도의 고난을 준 그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은 정확한 표현이면 내가 온 힘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힘보다 더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이겨낼 수가 없는 이러한 고난인데 이러한 고난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십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만이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고 나를 살리실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 죽음과 같은 거의 죽음을 방불하는 엄청난 크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뜻으로 신실한 종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의지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의지할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전제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좀 품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탁월한 실력과 능력도 있고요. 그가 원래 똑똑하고 탁월하고 유대 율법의 랍비로 뛰어난 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부자였고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해서 다 버렸지만 대신 그에게 채워준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이 있어서 1차 선교, 2차 선교, 지금 3차가 끝났어요. 거의 에베소 사역이 끝나면서 그가 얼마나 선교에 많은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전도 여행을 한 6년, 7년째 가니까 이제 척하면 압니다. 예. 어떻게 가고 뭐 해 먹고
삼계탕 어떻게 끓이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서 뭐 나오고 어떻게 뒷정리하고 어떻게 가고. 그런데 이게 뭐 6번 간 게 아니라 이 십수년을 이 선교 다니면서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겪고 체험을 하고 노하우와 기술이 너무나 탁월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에베소 사역도 3년 동안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 혼자 우리 팀으로도 잘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점점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경험과 기술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런 고난으로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런 고난으로 하는 거죠. 이걸 보면 꼭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구원의 역사와 비슷한데요.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왕과 백성 이렇게도 비유하지만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 이 아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이 저가 나를 살리고 저가 나에게 행복을 준다 해서 바람나서 우상 쫓아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가는 길을 다 가로막는다 그래요. 내가 이 길로 갈 때 끝쳐지는 것처럼 가시덤불로 가로막고 다른 길 피해서 우상한테 가려고 그러면 그 길은 담벼락을 콘크리트 큰 담장을 세워서 못 찾고 못 가게 하고 하여간 어느 길로 가든지 길을 다 막겠다. 그래서 그가 가다 지치고 힘들고 쫓겨서 아이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게 만들겠다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먼저 3번 자막인가요? 네, 호세아 2장 5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가 이르기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 우상들이죠. 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준 건데 남편이 벌어준 건데 이 불륜남 제비족이 준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제비족 따라가는 그 길을 내가 가시로 막겠다. 그 길을 갔더니 가시덤불이 가득 차서 그 가시 자르고 해치고 나갈래야 나갈 수 없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돌아갔더니 담을 쌓으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며 담이 엄청난 큰 담이라 넘어갈 수도 뚫고 갈 수도 없는 담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그제야 그가 이르길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힘과 능으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그들의 지혜와 경험과 돈과 인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구원하려고 할 때 그 길을 다 막고 결국 모든 능력의 한계가 다다르고 모든 길이 막혀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라고 할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역사하사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게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꼭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사역자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의지하거나 다른 의지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심한 그러한 어떤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생명에 달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있는데요. 아테네 설교에 한 얘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뭘 줘요?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기동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존재해요. 우리의 인간성 중에 가장 중요한 성이 창조주 전적 의존성이에요.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말고 인간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인간성이에요. 여러분, 선풍기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무엇입니까?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람을 만들어내지 않는 선풍기는 뭐에 쓰겠습니까?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선풍기가 기능들이 1단, 2단, 3단으로 바람의 강도가 다르고 회전이 되고 또 타이머도 되고 취침도 되고 별의별 기능이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 때 사람은 이 선풍기는 전적으로 전기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풍기가 아무리 탁월해도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기를 의존하는 거죠. 그의 생명이 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만하게 선풍기가 나는 이제 전기 없이 나 혼자 돌려볼 거야 라고 해서 그 콘센트에서 코드를 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3분이나 돌까요? 돌고 있다가 빼면 스스로 잘 돌 것 같지만 점점 약해져서 몇 분 내에 멈춰서게 되고 선풍기의 이름은 있지만 전혀 바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무용지물이 되겠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을 의존해서 생명을 얻고 날마다 그 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그 통로를 끊어낸다? 그게 바로 죽음인 거예요. 죄의 싹은 그래서 죽음이에요. 아담에게 유혹한 사단의 유혹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해서 살아라. 너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네가 선악 구별도 네가 하고 네가 너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주장하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고 거기에 넘어간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 세상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라고 하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도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죄가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그것을 부정하니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참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사사 시대를 특징하는 말씀이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처음 볼 때는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선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래서 그건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가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의 능력과 힘과 지혜 모든 것으로 안 되는 그러한 죽음에 앞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 같은 고난을 주는 것이냐? 아니에요. 대표로 주는 거예요. 대표로 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위로의 경우와 똑같은데요. 위로는 그가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 위로로 능히 다른 당한 사람을 위로해서 그 위로로 그들이 견디게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느냐면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니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과거에. 또 건지실 것이며 과거에 건지신 경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도 결국 건져내질 것이라고 믿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있는 문제 말고 먼 훗날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 또 올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건져주실 것이라고 과거, 현재 진행, 미래의 것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확신하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전적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부탁하느냐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기도 부탁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구, 기도 이 두 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자기가 할 뿐 아니라 다른 고린도 교인과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얻은 은사는 기도 응답의 결과 은사를 얻었다.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은사는 은혜로운 선물, 카리스마지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고난에서 건진받은 것을 은혜의 선물로 표현한 것이에요. 구원에서 건진받고 많은 사람이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고난에 하나님을 전적 의지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만을 전적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위로 사역을 할 사람을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전적 의존케 하는 그러한 사명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고난 중에는 정말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징계, 사랑함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해서 돌이키도록 하는 회개케 하는 고난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또는 이 선교팀처럼 특별히 더 신실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고 충성된 사람에게 주는 고난은 오히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케 하도록 하는 사명자로 세우시고 고난을 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도 해요. 혹시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좀 교회에서 열심히 신실한 사람 말고 좀 뺀질뺀질하게 하나님 불순종하고 죄 짓는 이런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도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답을 얻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갖고 싶어 했어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에게 귀한 자녀를 주면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고 할 텐데 자녀를 달라고.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뱃속의 태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그 아이가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것.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차라리 낙태하는 것이 낫다고. 그럴 때 이 부모가 얼마나 상처가 크고 슬픈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려고 할 때 어떤 가정에 보낼까 고민되다가, 왜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러다가 그래도 너희가 잘 사랑으로 키울 것 같아서 믿고 너에게 맡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하니까 고난도 마찬가지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위로자로 쓰시려고 고난을 주고 누군가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어떠한 깊은 뜻을 가지고 고난을 주려도 이 고난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고난에 너무 힘에 겨워서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하나님 떠나버릴 사람들이면 이 고난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힘에 겹도록 하는 이 고난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나갈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고 선택하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교회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같이 감사하도록 하는 사명자로 사도 바울을 세운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비난했습니다. 사도가 무슨 고난을 저렇게 많이 당해? 사도가 아닌 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신실해야 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또는 집사님 가정에 고난들이 끊이지 않는가 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로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그래서 그 구원을 그와 그 교회에 주실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때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에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